오늘 우리가 본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전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모든 히브리인의 히브리인 되게 하는 택한 모든 과정과 애굽에서 종살이하 있던 내용,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던 모든 내용, 이런 것들을 일단 서술함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섬기기가 어렵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쉬운 것 같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우리는 그냥 예수 이름을 부르면 다 용서받는 것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쉽게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삭지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예수 이름을 부르면 다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가 말하면 좀 나쁘게 이야기해서 뭐 어떤 이야기들을 보면은 뭐랄까 사고를 당해서 의사들이 내사 상태로 이제 판정을 해서 장기를 이식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일들이 요새는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내 자녀가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자녀인데 그 장기 이식을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다른 사람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기 아들 생각 안 나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가 자기 아들을 통하여 무엇이 되기를 원했던 그것을 그 사람이 대신 살아주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생명을 얻었던 그 사람이 세상이 말해서 악한 모습으로 변했다 합시다. 실망한 사람으로 변했다 합시다. 그러면은 내 자녀의 장기를 떼어서 소생함을 받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이 부모된 심령으로서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습니까? 그래도 좋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사람의 감정으로서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뇌사 상태도 아니고 온전한 정신으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는데, 내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자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면은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보면은 예수처럼 살기를 원할까요? 가룟 유다처럼 살기를 원할까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겠느냐? 대답하기 곤란하지. 답은 아는데 대답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은 왜? 내가 예수처럼 살기 위하여 예수 생명을 주고 나를 구원해 줬는데 내가 예수처럼 못 살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네 마음대로 살다가 주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천국 불러오기 위하여 예수 죽여줬다.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냥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예수 죽이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는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삶은 그 삶을 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거룩한 하나님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너희의 잘못
잘못과 죄들을 결코 사하지 않는다 했는데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하심 이거로 다 덮어본다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멸한다.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합니까?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향해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 오늘 우리가 말하면 누구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면 뭐 영적 이스라엘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를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택한 이스라엘을 향해 산다면은 내가 오늘 예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아가지고 복을 받고 예수 이름을 잘 됐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이름에서 받은 복을 누리면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면서 이만하면 됐다고 교만의 목을 높이고 주를 버리면은 주님은 복을 주었다가도 다 거두어가고 재앙을 내리고 나를 멸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만 그런 아니 신약이 맞죠. 신약에는 사실 더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해되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예수를 배워 내 머리에 넣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주 이름을 부르고 조금 잘하니까 막 공부도 잘하고 조금 잘하니까 건강해지니까 이제 내가 막 된 것처럼 교만의 목을 딱 올리고 됐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뭐 하냐 조금 있다 보면 공부도 더 못해지고 친구도 없어지고 더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 복을 주고 내가 잘 된다 할 때 더 엎드리고 더 큰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주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되었다고 고개를 쳐드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은 복을 내리셨다가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안 섬기겠냐 백성이 하는 말이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절대로 이방신을 섬기지 않으려고. 제가 오늘 이 본문 전체를 설명하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다. 성경을 보면서 이랬습니다. 27절에 보면 26절부터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에 든 상수리 나무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누가 들었다고? 너가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된다. 난 이 말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너희가 들었지. 고로 네가 이제 스스로 들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래야 되는데 듣기는 돌이 들었기 때문에 돌이 증거가 되어서 결코 너희가 부인하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고 돌이 증거되다. 이게 정말 사실은 이 돌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성경에 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31장 44절에서 48절 49절 보면 야곱과 라반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야곱하고 라반이 누군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라반이 야곱에게 대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을 내가 무엇을 하겠냐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오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정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는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며 무리가 그 무더기 곁에 서고 라반은 여갈 사두마 달아 불렀고 야곱은 이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돌이 증거가 된다. 그 이름을 갈렛이라고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했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하며 돌이 증거가 되고 돌이 모독이야. 여기서부터 돌이 증거가 된다는 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어디 기록했습니까? 신명기 우리 잘 압니다. 4장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침이 있으신 것이라. 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씌워줬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2절 3절에도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적과 꿀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큰 돌들에 세워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기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도 너는 신명기 27장 여러 군데도 많습니다. 6절에 7, 8절에 보면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때니 화목제를 돌들을 너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돌들에게 돌도 전부 돌이.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4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나왔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이제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을 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보면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왜 이렇게 뭐랄까 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창세기 49장 24절에 보면 요셉의 이제 누굽니까? 이삭이 자기 자녀들을 향하여 이제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향하여 이제 축복을 할 때 요셉을 향하여 하면 요셉이 활은 돌이요 굳으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누굽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 할 때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해서 누구를 향해 이스라엘의 반석 하나님을 놓고 이제 반석의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도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니 너는 그 반석을 지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려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반석이 된 것을 쭉 설명하고 있는 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서 15절에도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반석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신명기 32장 15절을 보면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을 쳤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긴다. 반석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돌이 사실은 이 하나의 예표적인 것이지만 아주 귀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2절에부터 다 한나의 기도지만 2절에 보면 여호와 같으신 이가 없으시니 주는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며 한나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같은 반석이었다. 사무엘하 이랬으면 사무엘하 다윗이 이제 사울과 블레셋 여러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성전가의 시를 고백할 때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꿀이시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반석으로 찬양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답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방패시오 산성이시오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시편에 보면 거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19절 시편 19편 14절에도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께 연락되는 것에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 만약에 내 마음에 우리는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찬양하다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다 찬양 가사로서 우리가 부릅니다. 그는 나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과연 어떤 삶이 되어야 주님이 그 삶을 받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주님이 받으시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묵상이 세상의 것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으로 불평불만이 가득한 걸 주님이 받으시냐고. 아멘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받으시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그 반석 대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되는데 그럼 시편만 그러냐? 이사야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사야 26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로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로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그런가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사며 그 반석은 구약의 그리스도 구약의 반석을 곧 그리스도시라고 신약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주고 나왔습니다. 19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천국 열쇠를 하는 것을 성경이 쭉 반석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성경에 내가 각 구절을 놓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설명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로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다든지 사무엘이 이야기했다든지 한나의 고백이라든지 다윗의 고백이라든지 모든 사람의 고백을 놓고 반석을 놓고 이야기할 때 반석이 뭘 했습니까? 다 들었다. 우리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증인 증거 이 돌이 증거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돌은 사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하나의 돌로 보지 말고 오늘 우리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돌이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다 풀어서 증거한 것을 듣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안에 또 내 안에 못 모셨으면 온 우주에 가득 찼기 때문에 내 옆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삶의 행동, 말하는 것 누가 듣고 보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듣고 봅니까? 돌 되시는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다 듣고 보고 무엇이 된다고요? 무엇이 된다고요? 내 마지막 심판대에 가면 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돌이 들었지 않느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보고 듣고 있다.
이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증거될 수밖에 없는, 증거자가 지금 내가 하는 거 지금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쟁이 어떻게 살아야 돼? 거룩한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입으로만 말로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늘만 이중적인 것,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것 같고 깨끗한 것 같고 누가 볼 때만 잘하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 삶 속에서도 내가 행하는 것 누가 보고 있다고요? 증거되는 돌 되시는, 반석 되시는 주님이 다 보고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메시지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른다 합시다. 나 혼자 벤속간에 앉아서, 우리가 말하는 나 혼자 비밀스러운 곳에 앉아서 무엇인가 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석 되시는 주님은 내 옆에서 내가 하는 것을 다 보고 듣고 내 증거가 정인이 되었어요. 마지막 날에 그것으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우리는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돌이 증거가 됐다. 자, 이 뭐를 놨더니 돌을, 왜 돌이 이렇게 중요해서 돌을 세우라고 해서 돌을 세우라고 했어? 전체적인 면을 찾아보니 그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고, 이 돌이 오늘 신약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접목되는 것으로 예표하기 위해서 돌이 증거가 되고 돌을 세워서 하나님 증거했다면, 오늘 우리 이 신약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돌 대신 주님 옆에 늘 동행하므로 나의 모든 삶의 정인인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말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내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다 오늘 우리가 CCTV 녹화하듯이 다 녹화해서 뭐 한다고요? 마지막 날에 쫙 다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보면,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성경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인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네가 한 말 그대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도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네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우리는 정인이 없으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는, 내가 우리가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잘하고 안 믿는 사람인데 갔으니까 저 사람들이 아무런 말도 안 할 것이니까 나 예수 믿는 우리 교인은 누구는 모르니까는 내 마음대로 한 것 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우리가 말하면은 회사 가서 우리 사람 아무데 교인 아니라 그랬어요. 회사 직원들은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는 주님 이러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때도 같이 함께 있기 때문에 네가 행한 그대로 나는 심판날에 심판한다고. 계시록은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은 그냥 계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향하여? 사도 요한을 향하여 내가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은 것을 분명히 적어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도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 내가 이렇게 살아라. 근데 늘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베풀어라, 섬겨라. 여기 제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이거 요렇게 가르쳤다 합시다. 그럼 요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는 잣대가 된다. 우리는 내가요 이 말 했으니까 저 말 했으니까 내가 뭐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전체, 행위 전체, 말하는 전체를 보면은 심판하는 그 잣대는 내가 한 말이 그날에 그를 심판한다. 내가 섬기라고 했는데 섬겼느냐? 누구의 기준으로? 사랑했느냐? 누구의 기준으로? 용서했느냐? 누구의 기준으로? 내가 한 말이 그날의 심판의 잣대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내 눈에, 내 귀에,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정은, 점검물이라 그랬습니다. 정인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반석이. 반석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분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시더라도 오늘 우리가 말하면은 뭐 저는 이제 환자분을 우리가 말하면 모시고 변소에 간다 합시다. 변소까지 화장실까지 따라갑니다. 우리는 뭐 우리 집에서는 다 알고 있다 합시다. 여러분 아무리 아내가 사랑스럽지만 화장실에 따라가 같이 앉아 있습니까? 화장실 문 앞에는 문 닫고 그 문에는 안 따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구가 좋다 하더라도 화장실 변기통 옆에 같이 앉아있는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도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 말해서 술집에 가고 내가 아무리 범죄하는 현장에 가 있으니까 주님이 이 약한 현장 자리는 안 오겠지. 더 먼저 가 계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와서 여기서 뭐 하는지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하고 막 파티장에 가면 주님이 이 거룩한 자리는 안 오고 주의 성전에만 있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우에 가득 찬 곳에 내가 가는 어디에도 주님은 다 함께 동행하며 나의 정언자로서 마지막 날에 나를 보기 위하여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위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정말로 반석이 돌이 큰 돌이 우리에게 정의된다면 그 큰 돌이라는 것이 오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그 돌은 살아계시는 돌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어디에도 함께 동행하시며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이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결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이. 제가 아무리 A와 같이 살아라 B와 같이 살아라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구를 본받아라 그랬습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내 속에 나와야 우리가 원하는 주님 곁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받지 않으면 내가 죄 중에 있다면 내 죄를 드러내어서 회개하여 정결케 하여 주님은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내가 버리지 못하고 죽었지만 내 혼체 감추는 모든 죄를 주님은 뭐합니까? 다 드러내서 부끄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면 뭐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움 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하세요. 정인자 앞에 내가 이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나를 정결케 해야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단을 우리의 삶, 우리에 있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드러내어서 다른 사람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는 죄가 나오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이 돌이켜보고 심령을 깨끗게 해야 회개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여러분 자신을 결단하여 드릴 때 나의 정언자 되신 주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사시기 위해 여러분 자신을 결단하며 주 앞에 드렸어. 결단하며 주 앞에 드렸으면
이제는 주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 창빛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 주께서 이 시대에 행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